이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목털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새끼 사자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빠 사자가 하랍니다. 우리는 밀림을 호령하는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야. 그러자 이제 이 아이가 아기 사자가 아빠에게 또 묻습니다. 아빠, 우리의 발과 발톱은 왜 이렇게 사납게 생겼어요? 그것은 먹잇감을 보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낚아채기 위한 거야.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것은 한번 낚아챈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지. 그런데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동물원에서 놀고만 있어요? 이런 이야기. 아무리 밀림의 왕자 사자라고 또 모양이 남다르다 하고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이게 밀림에서 용감하게 싸울 때나 밀림의 왕자이고 그런 거지, 이 동물원에서 주는 먹이나 받아먹는 이 사자는 더 이상 밀림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 배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부에게 선물로 이 삼손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나시린으로 삼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양. 이름 참 크죠? 큰 이름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삼손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선 그 부분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는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삼손은 끊임없이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삼손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이름값을,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까요? 어마어마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삼손,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고, 이 삼손의 실패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또 도전받아 이런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의 실패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또 올라와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손의 고향 이름이 소라라는 땅이에요. 소라. 이 소라라는 땅은 해발 350m 되는 그런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딥나는 어떤 곳이냐? 소라가 350m인데 딥나는 240m. 그러니까 더 아래쪽에. 지리적으로 고도상으로 이 소라 땅이 더 높고 딥나라는 곳이 아래쪽이어가지고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라갔다 혹은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고도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영적인 장소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서울이 있잖아요. 여기 광주고. 우리가 서울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서울 간다. 뭐 서울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여기보다 어쨌든 서울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을 써요. 영적인 곳으로 갈 때도 위도상으로 고도상으로 높냐 낮냐 이런 문제보다 영적인 그런 곳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세상적인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그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그 비유에 나올 때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올라간다 이거는 영적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갔다라는 그런 얘기고, 내려갔다 이거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리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곁에서 그 믿음의 사람 마노아,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삼손의 부모님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은 이 부모님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영웅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시장 근처에도 살아보고 또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도 있어 봤는데, 맨날 따라하는 게 뭐 싸요 뭐 이런 거나 하고 아이고 대고 이런 것만 하니까 어머니가 속상해 가지고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만 맹자가 그때부터 그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배우며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예배하는 자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힘들더라도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이 새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유정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과 달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삼손,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두 번째, 그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딥나에 내려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진 삼손이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내가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 여자로 나의 아내를 삼게 해주십시오. 이 삼손이 아버지에게 했던 이 첫 마디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삼손의 아킬레스건, 여성 편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3장부터 14, 15,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넉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넉 장에 걸쳐서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삼손의 일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밝히 드러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삼손이 여자를 엄청 밝혔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한 여자만 밝힌 게 아니라 곳곳에서 여자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또 남자로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 갖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하면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약이 좋다고 영양제가 좋다고 먹어보십시오. 이건 영양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납니다. 과유불급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오늘날 시대에 각종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도박 중독도 중독이고요. 요즘 많은 우리나라에 중독자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자들이에요. 목이 다 이래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셨잖아요. 지하철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이거예요. 심각한 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몰라요. 우리 임 권사님만 빼고는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그것도 유튜브. 근데 유튜브가 정확한 정보가 사실 아니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모든 것들이 과하면 탈납니다. 이 삼손이 2절에 내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삼손이 그 여자를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사귀었다라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혼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하겠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얼굴이 이쁘니까, 가슴 설레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가 말리죠. 그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네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립니다. 이에 대해서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She is right in my eyes. 내 눈에 보기에 그 여자가 옳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내 보는 소견에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의 시작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인류의 타락이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소견이 앞서 나간다면 이것이 곧 죄입니다.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바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또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삼손, 그 세 번째 이유는 들어야 할 경고를 새겨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자녀들 길러보셨잖아요. 자식 새끼 이기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집니다. 그래서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딥나로 향하고 있는 삼손과 그의 아버지의 발걸음을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막습니다. 근데 사자라는 놈이요, 밀림에 있고 수풀에 있는 그런 거지, 포도원 가까이 사자는 내려오질 않는다 그래요. 민가에는 이 사자가 내려오질 않아요.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민가에 내려오지 않는 사자가 포도원에 가까이 와가지고 딥나로 향하고 있는 삼손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게 예사롭지 않는 일이에요.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은 여기 분명한 뜻이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가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사롭지 않는 경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금지 명령까지도 무시했습니다.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첫째,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고, 두 번째, 머리에다가 칼을 대면 안 되고, 세 번째, 죽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사람 시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9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6절에 그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한지라.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죽은 거를 만질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인 거잖아요. 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려고 다시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주검에게 뭐가 달려들었냐면 파리떼가 달려들은 게 아니라 벌떼가 달려들어가지고 먹고 있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헤집고 거기서 꿀을 따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고는 이 꿀을 따가지고 그나마 효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그 부모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갖다 줬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끝부분에 이러잖아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넌 나실이냐, 너는 입에다 술 대서도 안 되고 머리에 칼을 대서도 안 되고 죽은 거 만져서는 안 돼, 이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겼어요.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나쁜 짓을 해놓고도 부모에게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삼손의 이 이야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믿음 가운데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금지한 것을 알면서도 보는 사람 없으면 뭐 이것쯤이야,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런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나의 모습, 내 모습을 여러분들 혹시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이거만은 별일 없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히 하는 저와 또 제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이 삼손의 실수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던 이 삼손의 모습,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났던 삼손의 모습,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삼손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곧 죄 곧 나, 내 모습에도 동일하게 이 삼손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죄 가운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삼손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깨닫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터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용도 폐기,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버려버리는 것을 용도 폐기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랐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삼손을, 에이 나쁜 놈, 너 안 써, 일꾼들 많으니까 다른 사람 쓸 거야, 이러면서 삼손을 제껴두고 삼손을 버려두고 용도 폐기하고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또 6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밴드에 우리 인종선 장로님이 재미난 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감사송, 그럼에도 감사, 그리하여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찬양이 무척 재미있어요. 쉽고도 재미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와, 은혜가 된다, 은혜스럽다. 근데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송, 또 영광, 이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감사에다가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래도 사랑하시고 저래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도전받고 위로받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삼손의 실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더 크신 기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삼손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역사가 14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15장, 16장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시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 땅의 예배자들,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가슴으로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우리 유정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